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제목을 아디아포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읽을 때는요, 아디아포라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아디아포라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혹은 규모가 작은 분파 혹은 종파들이라도 자기들만의 규율도 있고 금기들이 있습니다. 금기들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유대교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복음은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을 해석하고 살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마치 바깥 세상으로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어리고 약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하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오직 믿음의 법이 그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만으로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음의 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동등하거나 그 가치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잃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잠시 동안 배려하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기독교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한 자유로운 선택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지고 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드러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지혜들은 항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속해서 영원히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있는 규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디서든지 지켜져야 하는 규범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켜줄 수 있지만 저 먼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소아시아 다른 지방이라든가 아니 지역이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규율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지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규칙, 지침, 조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디아포라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즉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든지 그것이 믿음의 법을 무시하는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이든 믿음의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되는지 아닌지 자신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갖고 있었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수 공동체는 바로 이 이슈 때문에 처음으로 전체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 안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메인 아젠다가 주제가 그거였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습관과 정결법 등을 준수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견해는 이방인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몇몇 사도들이 건재하게 존재했던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첫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일어난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대표했던 큰 사도, 대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또한 그 증거들을 교회 앞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야기죠. 또한 유대인이 구원 얻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한 지위와 수준으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 앞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 앞에 침묵으로 수긍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듣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베드로의 진술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을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들,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었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끝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대표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발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아래에서 제일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적어도 4명의 남동생들과 몇 명의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남동생들 중 한 사람인 야고보죠. 여러분, 야고보를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제임스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제임스가 됐나? 찾아보니까 이 라틴어의 폐해입니다. 이 라틴어가 망쳤어요. 원래 K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M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됐어요. 원래는 제이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이콥은 있잖아요. 그죠? 제이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BTS의 제이콥 있죠?
네. 그 사람도 야곱이죠. 여기도 야곱인데 라틴어 때문에 제임스라고 붙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에 관해서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와 그 형제와 자매들을 신실하게 돌보며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죠. 야고보 장로가 발언한 내용 중에 그 전반부는 본문 말씀의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는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이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것과 유대인이 대부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라는 말을 했던 걸 기억해 보시죠. 여기 처음으로 써 있죠. 여기 말을 집중해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미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9장에 전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일 기억하시죠? 방문하기 전에 환상을 봤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저 그 보자기 안에는 평생 자기는 보지도 못했던, 만지지도 않던, 먹어보지도 않던 각종 짐승들, 벌레들까지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3번이나 반복됐죠, 환상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코넬리우스 군대 장관 백부장이죠. 이 센츄리온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회개시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그때 확인한 사건이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처음으로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라는 묘사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것,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과 또한 그 이름은 나의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야고보의 말투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이라는 말 안에 야고보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야고보의 성격, 이런 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말 안에 마치 어미 된 엄마가 자식들을 품에 안아서 이렇게 껴안아주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는 아마도 아빠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다지 바깥으로 쏘다녔으니까. 출장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엄마 역할을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그렇게 세심하고 배려 깊고 여러 가지를 잘 살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어떤 선택된 백성을 구하시려고 그가 직접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지금 구원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했던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가 돌보셨다라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일은 단순히 시므온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일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을 구원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 세 구절이 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이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다. 더 이상 쓸모 없다. 그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장막이 여기 서 있는데 왜 이미 허물어진 것을 쳐다보고 있니? 이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약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 배타적인 고집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 베드로의 해석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에 합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야고보가 내린 판결문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21절이군요. 20절까지만. 자, 야고보의 판결문은 이 두 가지 요점을 갖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이방인 신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만 이 네 가지 사항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조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취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판결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만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집중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합치하는지, 개혁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진리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울질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판결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마다 대부분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던 21절 말씀이 그렇게 써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방의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유대 크리스천들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동시에 교회가 문화적인 이슈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정말로 무겁지 않은 행동 지침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이 전혀 신경 써본 적이 없거나 혹은 현지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거리껴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네 가지 금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사려 깊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상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무엇이냐면 다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금기 조항들입니다.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그런 음식법을 뭐라고 부르죠? 이제 5에 있는 그 모리슨 있죠. 거기 가시면 이쪽에 다른 이 이름이 달려있고 그 섹션이 따로 있어요. 아이리. 예? 코셔라고 하죠. 상품은 없습니다. 근데 코셔라고 부르는 음식법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법을 지키고 있고요. 지금 네 가지 있죠. 이것이 음식법의 핵심입니다. 우상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다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제안한 이 최소한의 실천 규정들은 물론 당시에 이미 어떤 일이 불거져서 어떤 해프닝이 생겨서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레위기서 17장과 18장에 이미 성결법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서 18장 사이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결법 규정들은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 땅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 땅 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음식법을 자연히 따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네 가지 그 금기 조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클루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대해 유대인들이 똑같은 적용 규정을 갖고 있는 거야. 유대인만 하라는 게 아니라 유대 땅 안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음식법의 규정을
지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분명한 것은 이 규정들을 준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이 규정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18장에까지 있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헬라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고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날의 남동생으로서 여전히 유대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여전히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야고보는 여전히 유대주의적, 유대 중심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전통으로 주어진 율법 규정과 그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그것이 주는 좋은 이점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내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성전 마당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 멤버십을 갖고 들어왔으나 여전히 유대 땅에 살기 시작한 외국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 있기를,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라고 언급한 점만 봐도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 땅에 있는 유대 회당이에요. 그 유대인 회당 안에 또한 유대인의 조상 중 하나인 모세 율법을 매일처럼 매주 가르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황,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정황 속에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회당을. 그렇죠?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그 땅에 거주하여 들어온 거야. 그럼 그 거주해서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너무도 혐오하고 꺼리껴하는, 전혀 입에도 되지 않는 그것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우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소수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실족해서 교회 안 가, 이럴까 봐 야고보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서? 이미 가르쳐진 레위기의 율법에 가르쳐지는 그 규례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린 이 두 번째 세부적인 최소한의 실천 규정은 누구에게 이 회당 혹은 이 종교에 이 파의 주도권이 있느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역사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 회당에서 오늘날 그때의 당시에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현실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짜낸 묘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실천 규범은 기독교가 아직 유대교와는 별개의 종교로 인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는 여전히 유대교의 우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분파로 이해됐다는 점, 그 상황이 고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후대의 신자들이 야고보의 판결문을 지금 우리가 읽죠. 그걸 읽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죠. 그까짓 거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히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듯이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있듯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지금 21세기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한 것은 너무도 큰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은
그는 야고보는 칼같이 끊어냈죠. 그렇죠? 이방인들로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던 그 생활 규례들은 고수하는 것처럼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이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한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그 판결로 인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키도록 조언을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단합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유대인 중 남은 자들과 또한 일컬음을 받는 선택된 모든 이방인들 이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도 구원 백성이야. 저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운 구원 백성이야. 같이 잘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그는 예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로부터라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과 포함되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쯤에 여러분의 핸드폰이 그 디자스터 알람 시스템 점검하기 위해서 빠르랑 울릴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때 발생한 일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너 성전세금 안 내니?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